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또 한 공동체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양한 교회의 한 가족이 되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한 교인으로서 함께한 것 참으로 기쁘고 행복합니다. 참으로 가족적인 분위기다라고 말할 수 있죠. 서로가 서로를 알고 한 사람의 그 자리도 우리가 충분히 느끼고 소중함도 느끼고 또 그 소식도 다 알고, 이런 것들이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대형 교회들의 단점은 바로 이런 점이 없다는 것이죠. 길거리에서 옥신각신 말다툼을 하고 그 다음 날 봤더니 그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셔. 저분이 우리 목사님이셨네. 우리 권사님이셨네. 이런 일들이 간혹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셨네. 이런 분들이.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을 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많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다양한 사람들을 통한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바울. 그러면서도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에 대한 눈을 뜨게 되었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뜨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고 또 그 길이가 얼마나 큰지 측량할 수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신비가 그 정도? 아니, 훨씬 측량할 수, 우리의 지식과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세상의 학문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그 복음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가. 그래서 그 은혜의 복음은요,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자격이 있다고 여겨주시는 은혜예요. 사실 우리는요, 복음에 대해서 문외한이었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그랬고, 여러분 할아버지가 그랬고, 할머니가 그랬고, 또는 이제 그 증조들이 복음을 알아요? 예수를 알아요? 교회를 알았나요? 몰랐잖아요. 그러나 여기저기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되었고, 복음을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첫째는 듣게 되는 거죠. 가족이나 또는 친구나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러나 잘 알지 못하죠.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와서 복음, 그래? 그런 일이 있어?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알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씩 알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것들이 와. 이것이 심층적인 더 심오한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고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깨달으면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완성되어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자격이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천국 시민이라고 말해주신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어떻게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가? 나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요. 괴리감이 있어요. 섞이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과거의 교회들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섞이지 않아요. 성도들끼리 섞이지 않아요.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는 일들. 사도 바울은 그런 일들을 에베소 교회에서 보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도록 그 막혀있는 담장을 예수님께서 헐어주셨듯이 또 복음을 깨달은 사도 바울도 그 안에서 그 미묘한 담장을 헐어주신 거예요. 마음을 헐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무엇입니까? 가족은 기쁨도 누리고 슬픔도 누리고 고민도 함께 가는 것이 가족이에요.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에 뜨고 계시는 상담가 분이 한 분 계시죠? 오은영, 예, 박사님. 그분의 상담을 결혼한 부부 상담, 금쪽 같은 내 새끼 상담, 예, 또 부모 상담, 부부 상담 다 해주고 있어요. 그저께는 우리 탁구 선수였던 현정아 선수하고 딸이 나왔어요. 딸이 엄마하고 얘기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더라고요. 고민을 상담해야 되는데 엄마하고는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현정아 씨는 굉장히 똑부러지잖아요. 여러분, 그 가정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현 시대가 그런 거예요. 가족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못해요. 왜 못할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해요. 왜 못할까? 엄마와 딸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못해요. 왜 못할까? 아빠와 아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해요. 왜 못할까? 저를 둘러보면요, 아이들이 뭔 얘기를 하면 이미 상상 이상을 다 얘기해버려요. 예? 아이들이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면 그 상상 이상, 그 아이들의 기대치 이상을 다다다다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듣기가 이제 그러니까 아빠랑 얘기 안 해. 엄마랑 얘기 안 해. 왜? 한마디를 하면 그것을 정말 들어주고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야,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렇게 다 가지를 쳐버리는 거예요. 결정을 내버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야, 너는 이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가지를 다 쳐버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못하는 거예요. 그 미묘한 벽을
떼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걸 소통이라고 말하죠. 참 안타깝게도 소통을 하겠다 하시던 그분이 말빨이 딸리니까 기자 앞에 서는 것을 안 하죠. 출근 때마다 도어 스태핑인가 뭔가 해가지고 기자들하고 소통하겠다 하신 분이 안 해요. 그리고 기자 앞에 서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 받는 거예요. 근데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 무질러 버리고 자기 서로 의논을 해야 돼요. 근데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중대한 소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다 말을 하고 결정을 해야지. 왜 소통이 안 되느냐? 내 말이 많거든. 매스컴에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면 윤 대통령이 70%를 대화를 한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야 되는데 내 말을 70%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이 왜 대화가 단절되는가? 저도 제 모습을 가만히 보면 제 얘기가 많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막혀 있는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 소통의 창을 열어가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이방인인 여러분도, 유대인, 선택받은 유대인도, 종이나 자유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한데 묶여 천국 갈 때까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해주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한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이들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신 관계, 그게 뭐냐? 그것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혈연을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으로 한 가족,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세요. 형제, 직분을 떠나서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집사님을 떠나서 우리를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단어를 잘 안 쓰기는 합니다만은, 그러고 보면 참 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용어들을 너무 이단에게 빼앗기다 보니까 본 교회에서 그걸 못 쓰는 게 좀 이상해. 제가 우리 이동희 집사님한테 아이고 형제님 이러면 좀 이상해 라고 여겨진단 말이죠. 이 관계가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선입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 3장 1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라고 하는 말이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이 한 창조주인 아버지인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고 아담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퍼져나갔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눈을 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종이나 자유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계급이 있든 없든 차별을 갖지 않아요. 구분을 하지 않아요. 복음의 눈을 뜨니까 우리 모두가 한 소중한 존재, 가족이라고. 어린아이도 가족이고 연세 드셨더라도 우리의 한 공동체로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오늘 우리에게 더군다나 핵가족 시대가 되어가고 더 세분화되어져서 가족의 의미를 점점점 잊어가고 있는 이때에 교회 안에서 가족 공동체적인 마음을 회복해 간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성령을 받고 나면 교회가 좋아지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좋아져요.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저에게 묻잖아요. 오늘은 목사님 왜 누구 권사님이 못 왔을까요? 오늘 왜 누가 안 왔을까요? 누구가 어쩐대요? 여러분 그건 다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은 오든지 말든지 싶겠죠.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면요, 저에게도 물어주시기도 원하지만 직접 한번 전화하면 더 마음이 권사님 보고 싶었는데 왜 못 왔어? 라고 전화를 해준다면 더욱 낫겠죠. 그런 거죠. 그것이 가족입니다. 내 혈육 못지않게 사랑스럽고 반갑고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 사랑이 복음을 깨닫고 교회 안에 상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정말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또 기쁨도 나눌 수 있는 교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요 가족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포도나무라고 가지라고 함께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이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양분을 함께 나누는 복음을 통하여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서 함께 누리는 가족이에요. 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의지하고 돌보고 천국 가도록 한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소중하고 사랑하는 한 가족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영원한 가족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분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에 한 가족이에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한 아버지를 믿고 한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시점이 되면 안전한 본향에 데려가고 또 영원히 함께 살고 거룩한 모습으로 완전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는 한 형제여 자매인 것입니다. 당연스럽게. 그것이 이상할 것도 그것이 거부감이 생길 것도 없는 거예요. 한 예수를 믿고 한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고 또 우리 서로 천국 갈 때까지 서로 축복하며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 가족이 되고 나니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한 가족 공동체와 같이
한 가족으로 묶어두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가족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돌보는 것이에요. 의지하는 것이에요. 또 서로를 간근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한 공동체로 묶어 두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힘을 얻다, 건강해진다, 건강하게 자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면 그건 듣는 수준, 그리고 들었으면 알게 되는 수준, 알았으면 깨닫는 수준, 깨달았으면 실천하는 수준, 믿음의 수준이에요. 신앙생활도 우리 인간 생활과 똑같아요. 왜? 우리의 삶이니까. 아이의 수준은요, 듣는 수준이에요. 그러다 좀 크면요, 말하는 수준이 돼요. 할렐루야. 말하는 수준이 되다 보면 깨닫는 수준이 돼요. 그 의미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앵무새처럼 의미도 모르고 따라했어요. 그러나 알고 나니까 그 의미를 새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 뭔지도 몰라요. 유치원생 애들 5살, 6살 애들에게 남자친구 있어? 여자친구 있어? 물어보면 있다고 말하죠. 어때? 좋아해요. 사랑해요. 우리 결혼할 거예요.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 아이들이 정말로 결혼에 대한 의미를 알고 사랑에 대한 의미를 알고 얘기하냐 말이에요. 물론 요만큼만 알겠죠. 정말 어른들이 느끼는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들었고 알고 깨달았다면 정말로 성숙한 신앙인들은 나누는 거죠. 행하는 거죠.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두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점점점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부목격에 있는 먼저 믿는 우리가 믿음의 자녀격인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돌봐주는 겁니다.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해해주는 겁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사정보다 자기들의 이익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것이 우선이에요. 당신이 아프든지 말든지 나와서 일하시오. 당신이 할 일이니까. 세상의 이치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겠는가? 정말 그 아픔도 그 고민도 감싸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가족이에요. 예,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의 생각이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요즘 시어머님들은, 요즘 며느리들이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요즘 할머니들은
요즘 아이들이, 중학생들이 이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세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해 안 되죠. 생각이 이해가 안 되고요. 말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습성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나 때는 말이야.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나 때는을 자주 쓰는 건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못 하겠다. 너네들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돌보고 그래도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일이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바울의 중보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울에게 있어서 중보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은 거듭난 성도들에게만 있는 진정한 자아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듭난 생명이 속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신앙생활하는 그들이 속사람이에요. 그 속사람, 그 영혼이 강건해지도록 무럭무럭 자라도록 신앙에 상처받지 않도록 먼저 믿는 우리 자세가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우리는 교회 안에 영적 부모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목사님 아직 나는 수준이 아니어라. 이해 좀 해주시오. 이해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준 올려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믿음이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또 그들을 돌보고 이해해주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철들었다고 하는 얘기하고 성장했다고 하는 얘기가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얘기는 포용력이 넓어진 것 같아요. 이해력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애들 이해 안 되는 애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여러분 돌아다녀 보십시오. 이해 안 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아이들이니까 라고 생각해 버릴 수 있겠죠. 넓은 의미에서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더 관심 갖고 더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사도 바울은 중보기도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쩌면 왜 못해, 왜 안 해, 이렇게 저렇게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겠죠. 이것을 잔소리라고 표현하죠.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저렇게 하는 말과 더불어서 중보기도를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군가가 아파 있어요? 네가 아픈 것은 이것 때문이야. 알아요. 거기에 처방전도 줄 뿐만 아니라 기도해 주고 보듬어 주고 다독거려주는 힘이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다독거림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거듭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그 거듭난 생명이 새 생명이고, 그리고 새 생명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새 생명을 얻게 돼요.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요. 그리고 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 가도록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도움을 줘야죠. 이것이 강건해지도록,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한 가족으로 묶어두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중보기도 했다라고 말해요. 서로가 온전히 서가도록 중보기도 해줘요. 아프면 나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줘요.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시험 준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요. 직장을 준비하고 있다면 직장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줘요. 사실 얘기하고 싶죠. 저도 입이 근질근질거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더 큰 상처가 되겠어요. 그렇다고 표현 안 하기도 그렇고, 뭔가 표현해 주기는 해야 되고, 근데 마음이 담기는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이 담겨서 그 마음이 전달이 돼요. 굳이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한 가족이 된 지체들을 중보기도 하라고 말해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가족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존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계속해서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가족은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힘쓰고, 가족은 자녀가 성장할 수 있도록 재원을 투자해주고, 가족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도와주는, 수고해주는 거예요. 예스를 주는 거예요. 사랑을 담아서 중보하고 눈물을 담아서 중보하고,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가 또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뿌리를 내리게 되고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한 가족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서로 돌보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케어해주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수준의 차이도 있어요. 수준의 차이도 솔직히. 그러지만 그 눈높이로 맞춰주는 게 필요해요. 어른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소통이 된다니까요. 그래야 그들이 마음을 열고 고민을 얘기하고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 인격이 성장해 가는 거죠. 그것이 가정이고 그 교회예요. 교회는 영적으로 돌보는 곳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해 가도록 돌봐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듭나는 자아, 새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새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속사람이라고 불러요.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으니 서로 돌보고 서로 중보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한 가족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배려하고 관심 갖고, 그런 마음들이 가족의 마음이요, 복음으로 무장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 세상에는요, 잘 사는 것 같지만 정말 가족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혼자 사는 것이 좋다라고 표현하지만요,
그들은 또 다른 외로움 속에 있어요. 예. 정말 가족 공동체가 무엇인가 보여주고 보듬어주고 다독거려 줄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주양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머니와 어머니의 품과 같고 아버지의 근엄함 같으면서도 인자한 곳이 우리 주양한 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런 멋진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참 우리 교회 가족 같은 서로를 위해주고 눈물을 흘려주고 그런 교회야. 그렇다 보면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필요를 느낀 사람들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교회와 그러고. 우리 교회가 바로 가족 같은 교회야. 그래서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누리고 믿음이 성장해 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